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귀례교회에 오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종종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참 많이 부담이 되고 제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거절도 하고 또 준비해놓고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것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것이 제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읽다 보니까 이것이 제가 누구한테 뭔가 전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저의 믿음을 함양시키고 말씀에 집중하게 할 수 있다는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절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여전히 거절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지만 이번에도 좀 그런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장 순수한 기쁨입니다. 설교에 집중하고자 오늘은 PPT를 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요즘 관심 있고 알고 싶어하는 주제가 기쁨입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가장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하는 구절은 마지막 절에 있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복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좋아합니다. 복이란 단어에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 재물, 자식이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또 이렇게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예, 인사를 꼭 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그래도 좀 우리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노골적인 재물에 대한 복을 구하진 않고 대신 영적인 충만한 복을 또 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행복의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론 주시기 원하는 복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없을지라도 물질적인 복은 고사하고 영적인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때론 침묵하시고 계시는 그때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박국 방금 읽었던 3장 17, 18절 말씀 인용하여 제가 새해 인사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당신에게 건강과 재물과 원하는 소원의 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외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시면 기분이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니 이 사람 이왕이면 이런 거 다 플러스해서 여호와만이라도 복이 플러스 돼야지 이걸 빼놓고 지금 아멘 하셨지만 개인적인 제가 문자를 보내면 어떤 답장이 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덕담이 아니죠 사실은. 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요즘 제가 가장 궁금하고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평생 열심히 사업체를 이루고 큰 부자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생 일하느라 결혼 정년기를 놓친 그는 황혼의 배우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룬 성공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둘 다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의 관계라면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한다 해도 그 아내는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면 사라진 재물과 함께 그녀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사랑의 관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욥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게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이란 사람은 나와의 사이에서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진정한 관계라고 먼저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을 아셨고 그가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임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무서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제자가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큰 동기가 있었으니 지금은 예수님이 초라한 의복을 입고 계시지만 언젠간 왕의 멋진 의복과 왕관을 쓰시고 자신들을 중요한 관직에 임명하여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실 것에 대한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보다 조금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예가 있죠. 시대의 소망 435페이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토록 똑똑히 말씀하셨는데도 그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 이것이 그들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이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더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자들의 동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입신양명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를 열망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같은 시기에 다른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과 지위와 덕망과 존경과 지성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라한 의복이 멋진 왕의 제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바라고 있었지만 그는 그 초라한 의복 속에 숨겨진 진리와 매력을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동현이 누구일까? 그는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래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더욱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하며 할수록 이분이 바로 오시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분임을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아무도 모르게 어두운 밤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앞에 있는 자가 진리의 탐구자임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에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의 마음은 그리스도께로 더 이끌어 가고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거듭남에 대하여 그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이 변화가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 무언에 혼자 그 떠올린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그 진리를 마음속에 숨겨두었으므로 3년 동안 밖으로 나타난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날 밤 씨를 뿌린 그 밭에 잘 알고 계셨습니다. 밤에 고족한 산에서 한 사람의 듣는 자에게 하신 그 말씀은 상실되지 않았고 니고데모는 얼마 동안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시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주목하고 그의 생애를 숙고하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를 죽이려는 제자들의 계획을 거듭 좌절시켰다고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소망이 완전히 산산조각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전혀 그들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실패요, 두려움이요,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한 좌절된 마음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랑 평소에 자주 통화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집사님에 대해서 안부를 물었더니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하고 신앙적 열정이 식었고 교회에 잘 안 나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열성 있고 열심히 하시던 집사님의 근황에 놀라서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수 후에 합격한 학과가 집사님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던 의학 쪽이 아니라 다른 학과여서 큰 실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구역반 할 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나는 정말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말이야. 왜 또 더 얘기를 했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십자가를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십자가의 사건들이 다가올 때에 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깨지는 상실감이든가 아니면 질병의 고통이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죠.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는가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시대의 소망을 보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제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앞서 얘기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본 순간 감난 삼상의 그날 밤에 배웠던 그 교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교훈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은밀한 회견에서 비춰오는 빛이 갈바리 위에 십자가를 환히 비쳤으며 니고데모는 예수가 세상의 구주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을 때 니고데모는 담대하게 전면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 소멸될 것을 얘기하셨던 어린 교회를 받들기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였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렇게도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던 그는 바위처럼 굳세게 서서 제자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복음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하여 재물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던 자들에게 조롱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재물에는 가난하게 되었으나 예수와 회견하던 날 밤에 시작되었던 그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회견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설명하였고 요한은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곳에서 가르치신 진리는 유대 가론이 갈릴리의 비천한 선생에게서 생명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던 그 어두운 산에서의 엄숙한 밤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중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그분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 좌절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십자가의 사건이 진정으로 그가 나아가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재산을 사용하여 가난하게 되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행복이 깨어질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그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그러한 관계가 되고자 열망하도록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랠리 클랩이라는 학자가 쓴 글이 있는데요. 좌절된 꿈이라는 책에 보면 그 저자의 친구 데이비드 세퍼드가 그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한 글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세퍼드는 목사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했던 새로운 사역에서 몇 년간 많은 낙심을 겪은 뒤 이렇게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믿음에 관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그것이 내 환경을 넘어 한 분만을 보는 것임을 알게 된다. 더 좋은 환경을 믿는 것은 심지어 더 좋은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참된 믿음이 아니다. 나는 모든 꿈이 소멸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천국에서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고 왕이신 내 친구와 가까이 사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께 기쁨이 된다면 또 다른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 내 육체는 가벼운 흥분에 휩싸인다. 그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순수한 기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과의 조건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서 그 힌트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모든 기쁨, 즐거움과 목표와 소망이 완전히 십자가로 대처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진짜 기쁨을 대처하는 가짜 대처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젊은 층일수록 성경 이야기와 복음에서 그들의 만족을 찾고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쁨을 찾아야만 합니다. 에녹은 진짜 기쁨을 찾았고 그와의 교제를 가장 큰 기쁨을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당신의 아들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하늘 아버지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신뢰에 기중한 공간을 배웠다고 부조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측량할 수 없던 사랑이 밤낮 그의 명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전신전력을 다하여 그가 살고 있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려고 애썼습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며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함을 안다면 훨씬 더 열렬하고 헌신적이 되지 않을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거라고 선지자 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욱 열렬하게 되었습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원의 순교를 추구해 왔습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습니다. 그 교통은 점점 가까워졌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는 영원한 세계의 문 어귀에 섰었고 그와 축복의 나라는 한 걸음 사이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이 열리고 지상에서 그처럼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계속되었다고 부조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큰 순수한 기쁨이 되시는 그분만으로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에녹처럼 어느덧 영원한 세계의 문어기 앞에 당도할 것입니다. 그 어떤 재물도 세상의 쾌락도 고통도 좌절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에 다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깊고 놀라운 관계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7,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올 한 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가장 그 순수한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늘아버지, 새해 두 번째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희에게 예배하신 그 길이 인간의 관점에선 어떤 길인지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지만 그 길이 기쁜 길이든 고통의 길이든 간에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또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